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9월달 첫날이고 1일이고 또 주일이고 또 내일은 할러데이고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할 터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맨 끝에 있으면서 또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도 맨 끝이고 또 가장 끝에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AD, 그러니까 기원후죠. 기원후인데 AD 96년경에 쓰여졌어요. 6년경, 아마 7년경도 가능한데, 여러분 누가 적었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했죠. 그 서쪽 남편, 그러니까 서남편에 에베소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에베소 사대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의 그 터키의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마이너 에이지아라고 그랬는데, 그 소아시아의 그 서남편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아가야,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게도니아 이렇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의 큰 어떤 그 넓은 나라라 그럴까, 큰 어떤 대륙이라 그럴까, 거기에 서남편의 그 뭐랄까 어떤 적절한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로 말하면 무슨 이 뭐 LA 카운티 정도, 그 지방의 어떤 그 도시가 지방이 아시아인데, 그 도시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에베소. 거기서 한 AD 96년경, 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로보다 더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초대교회 박해가 뭐랄까 심했던,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그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라가 기본인데, 복종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황제 숭, 그는 기독교에서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다가,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봉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그 마지막 사도인 거예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으로 오래 남겨두신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그 어떤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야말로 그 어찌 보면 기독교의 이게
수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에베소에서 바닷길로 제 기억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반모섬이라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정치범으로 몰리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어떻게 보면은 죄복을 덮어 요즘 말하면 그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딱 걸어가지고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AD 95년경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예수님께로 받았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AD 96년경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통치하다 죽고 나니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그냥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종말 계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그 계시가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다니엘서는 뭐냐? 다니엘서는 대충 언젠가 하면 그때부터 한 700년 내지 600년 전, 그러니까 한 중간 잡으면 한 650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BC 605년에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근데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 3년까지, 그러니까 BC 534년 정도까지 약 70년간, 이때가 뭐냐니까 딱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받았던 계시들이고 그때 겪었던 사건들을 다니엘서에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뭐냐니까 계시가 여러 가지가 들있고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종말에 대한 계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 계시에 집중된 책은 아니에요. 종말 계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 계시, 다니엘서의 종말 계시를 해석할 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못 풀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립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의 어떤 그 무슨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게 있잖아요. 3년 반 평화조약 같은 거, 7년 평화조약 같은 거를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으로 풀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영계 상징적 해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상징적 표현이 나오지만 이거를 상징적 해석, 영적 해석으로 하면 잘못하면 소설됩니다. 무협지됩니다. 상징적 표현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 사건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정통교회가 올바른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이거를 너무 영해를 하다가 너무 상징적으로만 풀다가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상징적인 부분은 또 상징적으로 풀 게 있어야 되지만 전체를 전부 다 영해를 하잖아요. 전체를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터주라. 그래서 뭐랄까 시한부 종말론도 나오고 또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뭐랄까 신천지는 요즘 천지에 널리 신천지. 옛날에 안식교, 안식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거 잘못 풀다가 생긴 거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큐티하면서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안 오셨으니까 연기했다. 연기해도 안 오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제대로 해석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직하게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유익이 되겠다는 말씀만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제 그 책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한 30권 정도 모아놨는데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 그렇지만 제 따라 기도해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약간 비싼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 좀 특식을 드신다 생각하고 한번 귀하게 들으시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제가 조금씩 잘게 끊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려고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인데 1장은 서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실 서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구절들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만 제대로 알아도 그야말로 많이 안다고 보면 돼요. 1장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면서 그게 반복되었다는 게 1장이 다시 돌아가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딱 설명하는 한 구절이 딱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보고요.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내 본 것은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게 본 것이니까 과거의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게 현재거든. 현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현재 형편. 그리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의 모습. 그게 이제 있는 일. 현재. 그 다음에 나머지 장차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하면 오늘 끝이 안 나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1절 넘어 1절 갑니다. 1절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1절은요 성경을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라. 이걸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라.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면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계시란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아포클립시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숨어있고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에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는 리빌한다, 드러낸다,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요. 레벨레이션. 어떤 우리 영어 제목이 레벨레이션이잖아요. 네. John's Revelation, 리빌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더 좁게 해석하면 묵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묵시. 예. 그게 왜 묵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한 묵시록.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계시예요.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계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보관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모든 어떤 그게 다 뭐예요? 계시인데, 묵시라는 말은 그 계시 중에서도 종말론적이고 특별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많이 써요. 그걸 좀 전문용어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걸 묵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요한 묵시록이 맞습니다. 근데 계시록도 맞죠.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갑시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셔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해서 속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속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견지에서 속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견지에서 뭐예요? 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요 너무 늦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응답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때리 해버려요. 그러면 또 좀 빨리 응답은 되겠지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늦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거야. 지금 2000년 지났잖아. 이틀 지난 거야. 2024년 이틀하고 한 시간 지났죠. 이게 항상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그 헬라 용어로 카이로스다 그래. 근데 사람의 때, 보편적인 때는 크로노스다 그래. 근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양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적으로 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나 같은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예수님의 초림도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 이사야를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 시간을 예언. 지금 당장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을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한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초림이든 재림이든 금방 일어날 일은 하나님한테는 시간에 양의 관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예언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뒤죽박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헷갈리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헷갈리는 거야. 질적으로만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뭐냐 하니까 크로노스에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초점?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딱 집중하면요, 지루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집중하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 안 하면 지루해져. 연기를 해도 너무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아마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여줍니다. 알려주니까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지시하신 것이란 말씀이 우리 NIV 영어 번역에는 그냥 알게 한다, know, 알게 한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signify라고 되어 있어요. signify.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signify 안에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세마이오, 그게 또 그 줄기가, 원 뿌리가 그 세메이오, 사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니까 사인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징조와 비유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signify.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여러분, 계시가, 여러분 집중, 계시가 전달된 순서가 나오는데, 처음에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 그걸 전달받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내, 그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그 요한이 뭐냐면 그 종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준 계시 전달의 5단계.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주의 종들 중에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간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았다. 거의 가짜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금 조심해요. 한 80, 90%가 가짜. 우리에게 진짜 계시는 말씀이 진짜 계시. 이 요한 계시록이잖아. 진짜 계시 딱 하고 그걸 따라서 말씀을 지키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간접 계시 정도를 주는 것이, 이게 뭐 직통 계시 이러면 곤란하다니. 이해되시죠? 자,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것은요 1절의 반복이에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합쳐서 곧 자기의 본 것.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본 것이 뭐냐니까 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지시한 것, 반복되는 것. 자, 3절 갑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도 반복입니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지시하신 것,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정권 자기의 본것. 이해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앞에 속히 될 일이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 때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때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히 될 일이고 때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올라면 앞으로 또 1000년 주님 안 오는 거 아닌가? 너무 해도 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12제들이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때 AD 100년이 채 못 들어서 이게 다 이 신약성이 다 적힌 그 시간 다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을까 하면은 1000년, 2000년이 있다가 올 거다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 있겠어요? 정신 차리겠어요? 근데 곧 올 거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정신 차리잖아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죄악성은요, 주님이 때와 시를 가르쳐주면 늘어지고 게으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제발 좀 깨어있거라. 제발 정신 차리거라. 제발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옳은 것을 예비하거라. 그래야 네 영혼이 잘 될 거다. 그래야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래야 내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내일 오시든지 100년 후에 오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마음이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지시하신 것,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정권, 요한이 본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복이 있다는 말이 딱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를 들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을 보면 이 속히 올리, 속히 될 일을 기록하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는 읽고 듣고 빼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종말을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발 읽고, 이게 좋게만 말하면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제가 전하는 해석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 읽고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을 듣고 이 말씀을 자꾸 지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오실 테니까 그 말씀을 자꾸 지켜야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이때 복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고 그 전에 환란이 올 거고 주님 오시고 나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앞으로 올 환란에서 보도하시고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안 읽고 읽고 듣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겨우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한 영원무궁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하늘의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그 영원한 복은 영원한 영광의 복은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듣는 시한부 종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아예 이걸 설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 교회가 인기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잘못하면 무슨 뭐 말세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가 치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왜 종말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협박하냐 우리 보고 뭐 집팔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라고 해야 된다.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인기가 없는 건 이해가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복이 없게 되는 거야. 겨우 구원받으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말할 수 있겠지만 겨우 구원은 받더라도 영원한 영생 복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면 듣고 읽어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뭐냐면 이제는 읽고 듣고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지켜서 여러분 복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복받은 게 영원한 하늘의 영생 복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껴있으면요 때로는 고난도 오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오고 땀도 흘리고요 주님 앞에 껴있는 것이 쉬운 일은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게 쉽게 느끼는 건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해도요 쉬운 거는 다 가짜요.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좋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어려워요. 네. 우리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께서 콜라 한잔 쫙 마셔 너무 쉬워. 그런데 물만 마시라면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안 한 거지. 공부하는 게 뭐 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최고 그 사람은 맨날 1등하는 직장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근데 예수 믿는 게 좋은 길 가는 거지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 가는 거 쉬운 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자가 진짜야. 맞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라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고생하고 헌금한다고 고생 봉사 주일 지키느라 고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하면은 주님이 야 잘한다 칭찬하시고 보너스가요 본봉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회사는 막 보너스를 막 주식도 주고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보너스가 팍팍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 공부 걱정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1등 해봐. 여러분 돈 걱정 안 하는데 돈이 들어와. 건강 너무 걱정 안 하는데 건강이 와. 이게 뭐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생하며 고난과 밖에 도미티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유배까지 당하고 하는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현세의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야. 근데 그거 안 하고 받는 복은요 사단이야. 사단이 미혹의 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영광을 줘가지고
복 많이 받게 해가지고 지옥 잘 들어가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알 숭배하는데 바알 숭배하는 바알이 주는 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사단이 주는 영광을 받으면 그건 말짱 도루고 이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요한계 종말에 대한 말씀을요,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느낌이 좀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가 있더라 해서 내가 따라 청지기 한번 돼보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줄 믿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하려고 이거 하겠지,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나도 이것보다 뭐 어렵게 만들어 주님이 정말로. 근데 주님이 뭐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세상 말로 뭐 그냥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까보는 거지. 그러면 뭔가 알맹이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읽고 듣는 자들 세상 천지 우리 빼까리다 빼까리. 그런데 지키는 자는 더 작아 소수. 특히 종말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소수가 남았잖아. 이 소수가 깨어서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요, 우리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요 우리 주위에 구원받는 사람 생겨요. 우리 안 지키잖아요. 죽으라고 전도해봐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마귀가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은요 이 서문이 다 끝난 겁니다. 자 4절 갑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한 절씩 꺼내요. 조금 이게 이제 아시아에 대한 7교회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은 편지도 되는데 이 아시아는 아시아 지방이고 7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갑시다. 2장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무슨 교회? 스무나 교회. 12절에 뭐예요? 버가모 교회. 18절에 뭐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3장 1절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3장 7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찾기도 힘들다. 여러분 이 7교회가 그 아시아 지방에 있었는데 그 7교회에 보내는 회람서신입니다. 다 돌려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는데 요즘 같은 건 줌으로 하면 될 텐데 그 당시가 힘들잖아요. 다 돌려보는데 그때 여러분 이 7교회라는 것은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문자적으로 7교회 맞아요. 맞죠? 7교회. 근데 여기는 약간의 상징이 들어요. 7이라는 단어가 좀 성경에 이 7이라는 게 뭐 한때 두때 밖에 합쳐서 7대 나오잖아요. 7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7자라는 숫자는 우리는 럭키 세븐으로 알잖아요. 그건 세상적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하다못해 라스베가스도 777로 하잖아요. 그건 헷갈리는 인생들이 하는 거고 로또 당첨인데 이 7자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거는 기본 완전수예요. 기본 완전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완전수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시아 지방에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드로아 교회도 히에라폴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거 다 안 넣은 거야. 한 7개만 딱 뽑아서 넣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히에라폴리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가 드로아 교회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상징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완전하게 포함이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포함하기도 하고 요한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교회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풀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따가 또 이야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참 훌륭한 재밌는 스님인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계시고 지금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요 과거에 계셨죠, 지금도 계시죠, 미래에 오실 분이라. 이게 뭐냐,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 God who was, who is to come.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8절에 갑니다. 8절 말씀 8절에 가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요, 그 헬라어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A, 그 다음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W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는 창조주라는 뜻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심판주라는 뜻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죠.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장차 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뭐냐, 장차 오셔서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보면 사혼자와 죽은 자를 백보자 심판에서 가르신다고 했잖아요. 심판하시고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되 그때는 절대 눈물도 있고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오실 거라니, 하늘에서 내려 오실 거라면 이게 장차 오시죠. 그런데 그는 전능하실 때, 이게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죠? 옛날에 계셨죠?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나고 천년 왕국 때도 오시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때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으로도 오시고 새 창조를 하러 이루시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오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갑시다. 4절에 맨 끝에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왜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을 7눈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7영으로 표현한 것이 7은 완전수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완전성을 가리키는데, 특히 성령님을 왜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문자적으로 가는 것이 7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성령님이 와 계셔. 맞습니까? 그러니까 7영이 우리가 또 어디다? 7영.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제게도 역사하시고 이게 성령님이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갑니다.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자 하나님. 여러분 여기 충성된 증인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충성된 증인으로 하시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특히 공생의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충성된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충성되게 주님을 하나님을 전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전가하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는 영원한 부활의 천년이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게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그 땅에 이 땅의 왕들이 그 당시는 왕들이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왕들의 머리가 누구라?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년 왕국 때는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왕 중의 왕으로 완전하게 성취되겠지만 지금도 그 당시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렇게 사탄의 노릇은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뭐 김정은이가 있고 시진핑이 있고 푸틴이 있고 카말라가 있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강하게 그들을 부리고 있지만 그 사탄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이거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참으로 어디 뭐 걱정이 되지만 저 그리스도 오는 것이 주의 뜻이잖아요. 그래야 세상 종말을 주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이용하시고 선한 자들은 선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하면은 그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것을 우리가 벗어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때 잠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선한 자들을 오리켜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지금 뭔가 선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대한민국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반전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제가 이번에 노동부 장관 누굽니까? 김무순 지사가 올라갔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대통령 하면 되면 좋겠어. 내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한 인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배했다가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가가문에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막 100만 명, 200만 명 하니까는 막 천사들이 역사하니까 악령들이 우리 좀 쉬자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윤석열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저녁에 못 사게 할 문재인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판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카말라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카말라가 카라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4절 5절 6절이요. 우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게 은혜와 평강을 삼위일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은혜는요 여러분 은혜는요 헬라식 인사예요. 이게 뭐냐니까 영어로는 grace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는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자비야.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항상 인사를 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샬롬을 헬라 말로 에이레나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의 결과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화목이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화평, 피스가 이루어진다. 영어로 피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주는 인사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으면서 이 현세에는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업 문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에 피스, 어떤 화목, 화평, 그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평강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두렵고 떨고. 여러분, 내가 왜 떨리지? 하나님 평강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덜 받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성삼위일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초점을 한 번 더 맞춥니다. 문안 인사가 끝났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수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죄 씻음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부분이 제가 시간이 급하게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를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십계명을 듣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Kings and Priests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 건가 하면, 천년왕국 왕노릇하는 그날이 완성이 될 때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신분도 되지만 사명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이웃들, 다른 나라들,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 왕들 우리가 좀 연약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지만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죄가 시천받게 만드는 주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죄 시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왕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 시점 받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요. 그걸 하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7절 말씀 볼지어다. 이제 예수님의 초점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이 각인의 눈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공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다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everyone. 주님의 재림이요 완전히 전 세계 감람산에서 요즘 같으면 감람산에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미국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위성 중계 다 가능해요. 그때는 다 본다. 주님 오시는 게 바로 유튜브로 찍힌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튜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보인 적이 없어. 안식교가 거짓말이고요. 이미 왔다.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저루스에 이미 왔다는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공개적으로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찌른 사람들은 로마 군인인데 그것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 핍박한 사람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그를 인하여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는 날에 예수님 안 믿고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날이 재앙의 날이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 애곡하고 왜 내가 예수 안 믿었던지 왜 내가 하나님만 아주 큰 애곡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날은 잔치날이에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기쁨의 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기쁨의 날, 행복의 날, 인류 최후의 행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요한계시록 전체를요 간단한 게 주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지 않는 다 애곡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이 있을 내용을 딱 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 재림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 혼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8절 말 다시 가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 오메가가 맨 끝이고 알파가 맨 앞인데 나는 창조주요 심판자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게 역사의 주관자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석을 했는데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적용은 제가 반복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종말 계시를 닮은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도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요즘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고 이게 완전히 말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징조예요. 징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계시록도 읽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제 입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목회의 비밀은 뭐냐니까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거의 비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비밀이에요. 제 어떤 한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 주의 종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벌써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기록된 말씀이지만 약간 영지고 추상적이거든. 이게 나하고 좀 먼데 그거를 가깝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접 딜을 하려고. 그럼 목사가 뭐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 안 나도 돼요. 제가 그 혼자서 요한계시록 읽어 믿든지 말든지 지금 요한계시록 왜 학교가 필요? 왜 선생님이 지가 독학하지? 왜 나라의 대통령은 지가 알아서 사면 되지? 여러분 이 목자장은 예수지만 목동이 예수라. 목동. 저는 세파트입니다. 세파트가 보리쿨리가 아니라 세파트라니까. 양들을 몰아갈 때 몰아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시간이고 그게 인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 말을 곡각에 드리고 잘 들으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항상 여러분 이 끝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대속 사건을 하다가 지금 제사장 나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이 각인이 볼 것이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가 있어요. 역사의 그 재림이 기다리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장차 올 자라. 그런 전능한 자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보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알파,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오메가. 그럼 지금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24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도 찾아오시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못 가요. 하나님하고만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장차 오실 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몸에도 찾아오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교회도 찾아올 것이고 아멘. 우리의 사람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왜?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면 실패해요. 그게 우상이. 여러분 그게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요 내 몸에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도 그 신뢰하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냐 하면은 막혀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히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아놨을 거예요. 왜 가정이 안 뚫리느냐, 왜 사업이 안 뚫리느냐, 왜 모든 인간관계가 안 뚫리느냐, 왜 건강이 안, 거기에 뭐가 막힌 부분이, 그 막힌 우상,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막아놨어요. 그게 돈이든 그게 가족이든 그게 근데 그것이요 어디서 뚫려야 되나? 내 마음에서 뚫려야 돼요. 그 마음을 뚫게 하여 그 마음을 뭐로 뚫는 것은 하나님으로 뚫어야 돼요. 아멘.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지식으로 뚫으세요, 자기 능력으로 뚫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이상과 몽졸한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를 지극히 형통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계시게 해주고 영원한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최고의 크신 분입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